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우리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유태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또 좌우의 앞뒤에 또 여러분 팀으로 모였다면은 팀 안에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시작. 복음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또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는요 이 외식하지 않는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다시 복음 앞에 오늘이 벌써 이거 7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총 몇 장이죠? 5장인가요? 6장까지 있는데 아직 2장 이제 끝났는데 우리가 벌써 이제 7주 차 이렇게 접어들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보니까 지금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 뭐 특별 새벽기도, 특별 예배, 그러니까 특별한 기도의 기간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이러한 교회도 두 교회나 최근 들어 뭐 21일 특별 새벽기도회 이러한 매일매일 같이 기도하는 그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아까도 기도할 때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물리적인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상 사회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리더 모임 때 나누었는데 어떠한 확진자가 나온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음식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죠. 이렇게 광고문을 붙였어요. 죄송하지만 교인은 당분간 받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광고문을 붙여서 교인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들게 만드는 일이 지금 이렇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또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접하는 다양한 또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또 그래서 결국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많이 정말 너무나 위축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믿음 자체를 이제 정면으로 이제 공격해오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주일날 한번 이렇게 예배하지만 정말 우리가 매일같이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 경건의 시간, 예배 시간 갖겠지만 더 우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 하루를 온전히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강한 도전을 제가 계속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마음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리더 모임 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반파시를 하는데 우리 새벽에 우리 교회는 5시가 새벽 기도잖아요. 우리 니쌤 교회가 5시 새벽 기도인데 사실 새벽 기도 여러분 드리기 어렵죠.
그리고 어른 예배는 어른 예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리더들한테 얘기했죠. 내가 반파시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파시를 하라고. 새벽에 리더분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섬기시라고. 6시면 가능하겠냐니까 6시면 가능하겠대요. 그래서 그때 한 2달 전인가 그래 좋다, 동의를 얻었으니까 언제 한번 기획을 해서 시작을 하자 했는데, 이제 못 하고 있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뭐 제가 반파실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이 수학이가 방금 간증했지만 수학이뿐만 아니에요. 벌써 한 4-5명이 직장 생활 가운데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냥 뭐 감정적으로가 아닐 거예요. 영적으로도 무의식 가운데 뭔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고 봉사와 헌신을 더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제 막 필요 없다고 됐다고 기독교인은 뭐 식당도 오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눌리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세상을 우리가 섬길 마음이 여러분 생기겠습니까? 그 식당을 보면서 축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저주를 하겠습니까?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6시에 새벽 파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파시.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제가 시작하면서 새벽에 제가 메시지 짧게 해가지고 올리고, 여러분들 출근하실 때 뭐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출근하면서라든지 계속해서 정말로 우리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강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초대교회 영화 바울 통해서 보았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 지도자들과 그 신앙 공동체 무리들, 우리는요 이제 정말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예배하고 마음을 의식해서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벌써 6개월 7개월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것 가운데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 아까 대표기도도 했지만 얼마나 우리가 병들어 있고 잠들어 있는지 우리가 깨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6시에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아침 6시 말씀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뭐 편한 시간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큐티도 하시겠지만 짧은 말씀 그리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 시기 점점 더 이제 어두워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외식하지 않는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주변 사람의 권면과 훈계를 통해서 우리의 겉과 속이 계속해서 분리되지 않고 연합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 왜? 우리는 끊임없이 외식하려고 하기 때문에. 속사람은 구원받았지만 부패해져가는 이 겉사람이 너무나 연약해서 계속해서 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의 권면과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분리되려고 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연합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확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은, 그리고 이 복음이 내면화되지 않는다면, 기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내면화되지 않는다면은 어느 순간 우리는 외식적인 복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5,000명이나 돌아오게 만들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 능력이 나타나도 그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 기독교인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자리를 툭 털고 일어났어요. 왜? 완벽하게 그의 이 복음이 내면화되지 못했습니다. 더 우린 이 복음이 내면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외식하는 생활은요 우울한 거예요. 내 마음에 없는 대로 행동해야 되고 그러한 자꾸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러한 생활은요, 이러한 삶은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모태신앙이나 아니면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거나 지금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기독교인으로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당당하고 뭔가 내 삶이 자유로워지고 행복합니까? 아니면은 뭔가 눈치가 더 보이고 당당하지 못하고 항상 뭔가 마음이 갈등과 고민과 복음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항상 당당하지 못하고 뭔가 항상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꾸 갈등 요소가 생긴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복음이 많이 외식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괜히 우리를 평범하게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괜히 복음을 알려주셔서 우리를 불행하고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더 자유롭기 위해서, 더 당당하게, 더 행복하게 모든 선택에 있어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복음을, 외식하지 않는 복음을 더욱더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 의인이 되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인 복음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해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의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이 의인입니다. 의인과 죄인. 여러분들, 의인이 무슨 말입니까? 의인, 나는 주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 복음, 굿뉴스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이 뭔지 알아야죠. 그러면 그 의인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진짜 이게 굿뉴스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의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인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쉽죠. 죄인입니다. 죄인하면 느낌이 팍 오죠. 잘못을 저지른 사람, 감옥, 뭐 형벌, 뭐 채찍 떠오르죠. 죄인하면. 죄인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를 지어본 적 있습니까? 죄. 여러분들 죄를 지어본 적 있습니까?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느껴본 적 있습니까? 여기 현장에 몇 분이 계시는데 죄를 지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니까 이제 한 분이 고개를 심하게 끄덕이셨는데, 죄를 지어보셨습니까? 무슨 죄를 지어보셨습니까? 뭐 교통법규 어기는 것, 저도 몇 차례 어겨봤습니다. 속도 위반 이런 거. 속도 위반돼서 집으로 이렇게 그 범칙금 고지서가 날라오는 것만 딱 받아도 막 떨리죠. 경찰서 해가지고 딱 왔는데 뭐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근데 이제 과속이었어요. 그럼 돈 내야지. 고지서 한 장만 받아도 마음이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치 않게 부지 중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부지 중에 사람의 생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판사 앞에, 그 판사가 땅땅땅 뭐 피고인은 뭐 징역 뭐 3년입니다 라고 곧 얘기가 떨어질 그런 심판대 앞에 선 그 느낌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혹시 이 재판 심판대 앞에 서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아마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인에 대해서, 죄인의 두려움, 죄인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요, 예전에 한번 리더 모임 때 얘기했는데, 저 꿈에서 심판대 앞에 서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한 달 전쯤에 꿈을 꿨는데, 여러분들 꿈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꿈에서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꿈에서 사람을 콱 찔러가 죽였는데 제가 도망가다 잡혔어요. 근데 갑자기 재판관인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제가 이상하다, 나는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사람을 죽여가지고 지금 재판관 앞에 서 있지? 너무나 이렇게 답답하고 큰일 났다, 이거 사람 죽였으니까 이거 빼도 박도 못하고 무조건 징역 살 텐데 내 몇 년을 살아야 되지? 근데 이상하다, 나는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좀 지나니까 깬 거예요. 잠에서. 꿈이었던 거죠. 그래서 꿈에서 다 깼어요. 눈을 떠보니까 제 집인 것이죠. 그러니까 순간 느끼는 게 무엇일까요? 다행이다. 그 노래 제목처럼 다행이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너무나 다행이어서 그냥 눈 뜨고 가만히 있었어. 그렇지, 여긴 내 집이지. 그건 꿈이었고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지. 진짜 다행이다 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꿈이었지만 순간 피할 수 없는 죄인이 되어서 심판대 앞에 서 있다가 꿈을 깼어요.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것이잖아요. 너무나 다행인 거예요. 너무나 살겠는 거예요. 너무나 그 아침이 감사하고 행복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이 누려야 할 감정과 마음이 이런 것이죠. 죄는요, 형벌을 받기 전부터, 감옥에 가기 전부터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너무나 공포스러운 거예요. 비참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의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형벌을 받아야 되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그러한 죄인이었어요. 그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인간은요, 허무함과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를 마비시키죠. 죄의 유혹으로, 세상에 좋은 것으로, 눈에 보이기 좋은 것으로 마비를 시켜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다가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요. 그리고 그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의인되게 만드는 이 복음이 우리 오늘 마음 안에서 역사하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믿음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는데, 우리로 하여금 의인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두 가지 요인.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의인 됐다고 했는데 그건 참다운 의인이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의인의 참된 어떤 정체성,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무엇이 우리를 의인이라 착각하게 만드는가? 바로 첫 번째, 우리의 출신 성분이 우리를 의인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출신 성분이 우리를 의인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우리의 출신 성분이 우리를 죄인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의인인지 죄인인지 이것에 대한 기준이 우리의 출신 성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출신이죠. 선민 유대인, 그리고 이방은 죄인. 근데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얘기인데, 유대인이면은 뭐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 것 같이럼 얘기하고, 이방인이면 죄인인 것 같이럼 얘기하고 있죠. 15절에서. 그런데 바로 그 뒤에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유대인에게도 귀가 솔깃한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 했을 때는 이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그래, 우리는 본래 유대인, 우리는 본래 의인이었지,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뭐라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유대인은 본래 의인인데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다면 왜 유대인은 의인이고 왜 이방인은 죄인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딴 얘기를 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두 명 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일타쌍피인 거예요. 한 가지 얘기를 던져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된다는 거야? 라면서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모든 정죄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바로 출신 성분, 내 태생, 나의 유전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잘 공감이 안 되죠? 나는 죄를 안 지었고 나는 전사인처럼 꿈에서라도 나는 사람을 죽여본 일이 없어서 나는 그러한 정죄감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의인으로서의 자유함을 더 못 느껴볼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요, 제가 비유로 또 예시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받고 있는 정죄감, 죄인의 낙인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세상의 말 때문에 스스로 정죄감을 느끼고 세상이 주는 정죄감을 그대로 다 받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이 잠시나마 죄인임을 느끼게 해주겠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요, 여러분 키 180 넘습니까? 180 넘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170도 안 되는 형제들이요,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루저. 키 170이 안 되면 루저라면서요. 제가 예전에 봤어요, 인터넷에서. 혐오하는 인간 대상이
2위가 살인자인데 1위가 키 160이었어요. 살인자보다 못한 사람이 키 160. 미디어에서, 세상 가치관에서. 대머리가 한 3인가 있었어요. 170도 안 되는, 1.7m도 안 되는 형제들 앞으로 어떻게 결혼하려고 합니까? 반대로 나는 키가 170 넘어서 나는 안도하고 있습니까? 자매 여러분들이요, 얼굴 예쁘고 피부가 하얗습니까? 몸매도 느씬합니까? 피부가 하얗지도 않고 몸매가 느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어떻게 결혼하려고 합니까? 키도 작고 얼굴도 까맣고 몸매도 세상 기준으로 맞지가 않아. 어떻게 결혼하시겠습니까? 반대로 키도 크고 느씬하고 얼굴도 하얀 자매 여러분들은 내 이러함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어. 난 지금 내가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거야. 날 좋아하는 형제들이 줄을 섰어. 이렇게 안도함을 갖고 있습니까? 나의 어떠한 출신 성분, 태어나면서 DNA 유전자로 말미암아 자리 잡은 나의 이목구비, 나의 생김새, 키, 이러한 것으로 나의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들 만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출신 성분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출신 성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죄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텍스트적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가 겪고 있는 지금 이 갈등은 뭐냐? 율법과 이 유대인 출신이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냐, 의인이냐, 죄인이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잖아요. 형제들 170 안 되면 완전 죄인인 것 같고 살인자보다 못한 것 같고, 세상이 따가운 눈총,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170 안 되는 형제들은 내가 키가 작아서 쳐다보는 거야. 저 사람 날 싫어할 거야. 위축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출신 성분 때문에 이 정죄감, 내가 피부가 까만 것 때문에 받는 우울감, 정죄감, 이것이 내가 의인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결코 이러한 출신 성분으로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출신 성분으로부터 우리가 이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 3명이 있었어요. 같이 놀던 친구. 저까지 4명이었는데 제가 키가 제일 작았어요. 제일 큰 애가 184, 그리고 그 다음에 178, 그 다음에 177, 그 다음에 170대였던 저였어요. 그랬는데 그 177인 친구가 늘 키 183인 그 친구 때문에 나도 얘처럼, 이름이 성현이었는데 나 성현이처럼 183이 되고 싶다, 183이 되고 싶다, 늘 이랬거든요. 그 제가 이제 회사에 취업했는데 동기 가운데 키 큰 이제 2살 많은 동기가 있었어요. 키가 183이에요. 그 얼굴도 아주 하얘요. 근데 진짜 막 다리도 길고 모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은 아무런 세상적 기준에 눌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중동에서 같이 현장 갔는데 막 얘기하다가 자기는 너무 얼굴이 크고 그래가지고 비율이 안 맞아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키 크잖냐, 그 형이었어요. 형 키 크잖아요. 왜 그래요? 너 몰라서 그래. 키 183인 사람들은 다 키가 187을 원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키 187인 사람은 완전 행복감, 자유감 가운데 살아갈까요? 아니에요. 키가 187인 사람은 이제 다른 것으로부터 말미암아 정죄감을 느껴요. 키가 187인 사람은 키가 크기 때문에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느껴요. 여러분, 자매들은요 때론 성형을 합니다. 얼굴을 꾸며요. 성형을 하죠.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을 하십시오. 하세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성형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나 스스로에게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헤어졌어. 이유가 쌍꺼풀이 없어서. 나는 쌍꺼풀이 없는 여자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네가 하도 나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냥 잠깐 만나준 거야. 우리 그만 만나자. 헤어졌어.
정죄감 받은 거잖아요.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모아서 2년 후에 쌍꺼풀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성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이유로 누구에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하지 마시기 바라요. 만약에 그러한 어떤 상처로 인해서 그런 것을, 그러니까 외부적인 물리적인 상처가 생겨서 그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성형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인정받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는 여러분들 그런 모디파이, 수정, 그런 것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요 결코 그런 식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매들, 쌍꺼풀, 코 높이는 거, 이거는 뭐 성형도 아니죠. 요즘에 그냥 간단한 시술이죠. 뭐 하세요. 하십시오. 자유함으로 하세요. 그런데 원하는 것은 쌍꺼풀도 했더니 코도 높이고 싶고, 턱도 좀 깎고 싶고, 광대도 넣고 싶고,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다리도 잘라가지고 넓혀가지고 키도 크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 사람 봤어요. 종아리랑 허벅지를 해가지고 키가 10cm 클 수 있대요. 여러분, 그렇게 시술하더라고요. 뼈는 자라나기 때문에. 그러한 시술도 있어요. 키 10cm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하니 코도 하고 싶고, 턱도 깎고 싶고, 광대도 넣고 싶고, 계속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에게 내가 좀 인정하고 싶어, 내 스스로를 더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성형을 했다가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만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선풍기 아줌마 있잖아요. 성형하기 전에 얼마나 미인이었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린대잖아요. 환청이 들린대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스스로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이런 우리를 혼란스럽고 현혹시키는 이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막 키가 187 되었어. 사람들이 막 원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키가 187 되었어. 근데 어느 순간 키가 아니라 세상이 남자는 돈을 잘 벌어야 된다고, 또 어느 순간 남자는 노래를 잘해야 된다고, 또 결혼했더니 어느 순간 남자는 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고, 계속해서 끝없이 수많은 잣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키가 크면 안 되고, 뭐 돈은 못 벌어도 되고, 노래를 못 불러도 되고, 아이를 못 키워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키가 크나 작으나, 노래를 잘하나 못하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키가 150이에요. 얼마나 작아요. 근데 전 세계 200개의 나라를 넘는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간증을 하죠. 자기 따라다니는 비서 목사들은 키가 180이고 큰데 맨날 시차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헥헥거리고 맨날 존다고. 근데 자기는 키가 작아서 이 인풋 아웃풋이 적은 거예요. 밥을 조금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주 이 생물학적 반응이 적어가지고 자기는 그러한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평온을 유지하면서, 뭐 기도도 하시겠지만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어디든지 가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키가 작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키가 크거나 키가 작으나, 아이를 잘 키우거나 아이를 못 키우거나, 아이는 잘 키워야 되겠죠. 잘 키워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마음의 안도함을 누리거나 나의 마음의 기반을 삼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지탱케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요, 여러분 길어봐야 100년이죠. 100년. 그런데 영원한, 끝없는 영원한 삶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오직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믿음만이, 복음만이 우리를 잘했다고 인정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키가 크건 작건, 얼굴이 하얗건 까맣건 상관없어요. 이것과 상관없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행복,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 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국 소망이 청년들에게 부어질지어다. 아버지의 나라가 청년들에게 임할지어다. 오직 이것은 믿음으로 말면, 오직 믿음으로 가능케 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의인이 되려고 했던 적 있습니까? 나의 얼굴 생김새, 여러분 나의 외모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크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 가꾸고 잘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의 특성, 생김새, 성향, 심지어 성격, 개성, 유전적으로 주어진 그 모든 것에 자체적으로 우열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열이 없어요. 우리의 성격, 성향, 개성 모든 것이 우열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냥 네 성격 그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열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우리는 다 맞춰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A형이면 A형대로, B형이면 B형대로, O형이면 O형대로 그 성품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가야 된다는 겁니다. A형이 우월하고 B형이 열등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등감을 느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한 한국인 어머니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도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이 고통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이 정신지체아였던 거예요. 장애우였던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있어, 믿음이 있어서 이 아이를 낳았는데 키워야 돼요. 아이를 버릴 수도 없어요. 고칠 수도 없어요.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이 자녀가 선교사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선교사가 아니라 정신지체 장애야. 그래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전문 커리어 이제 어머님이었는데 그 자식의 출신 이 모습 때문에 자신은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숨기면서 감추면서 키웠어요. 근데 이제 학교를 가고 청소년 아이가 되니까 어떻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러한 정신이 지체야, 이 장애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모님들의 모임에 가게 되었어요. 기독교 모임이 아니라 이런 많은 이제 이 어려운 자녀들의 부모님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그 모임에 가게 된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혼자 너무 숨기기도 했고 어려우니까 비슷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임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자기도 어려운데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엄마는요 더 절망적인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안 되겠다, 이들 이렇게 가다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삶을 좀 끝낼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때부터 기도하고 다시 신앙으로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신앙으로 그 사람들 엄마들에게도 도전을 준 거예요. 희망을 준 거예요. 믿음을 다시 불태운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엄마들이, 장애인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이 어머니를 통해서 전도를 받은 거예요. 전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러한 간증으로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한 것이죠. 나는 우리 자녀가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낳았는데 정신지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수많은 불신자 부모님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희망을 주어서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쓰고 계십니다 라고 간증을 한 영상을 봤어요. 전 제가 봤던 그 어떤 간증 중에서 정말 믿음의 간증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간증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러한 출신 성분이라 하더라도 우열이 없는 거예요. 사나주구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사나주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께서는요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론 우리의 출신 성분으로 마치 내가 이루고 뭘 해야지 내가 의인이 된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세상이 준 프레임이에요. 세상이 준 정죄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으로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평가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세상이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믿음으로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여러분, 제가 키가 180대입니다. 키가 크지 않은 편이에요. 그런데 저는 자라면서 참 신기하게도 열등감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 생각했더니만 부모님께서 항상 저에게 어릴 때부터 너는 잘생겼고 너는 키도 크고 아주 적절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빠 엄마 얘기하니까 그냥 흘려 들었어요. 난 내 친구들은 더 큰데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흘려 들었는데 그게 저의 내면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대학교 가고 고등학교 때 처음 들었나? 저보고 키가 크지 않다, 너는 키가 좀 작은 편에 속하다. 고등학교 때 처음 들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 어른이 되어서 그때도 한 키가 크지 않은데 작은 키다라고 하는 거야. 이상하다, 난 작은 키가 아닌데 내가 키가 작다고? 아닌 것 같다. 근데 좀 마음의 충격은 받았는데 아니라고 제가 속에서부터 이게 밀어냈어요. 내가 30년 동안 그냥 작은 키 아닌 줄 알고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작은 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가지고 내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시절을 다 맞아, 내가 그때 그 키 작아서 걔들 날 싫어했나 이렇게 했나? 이렇게 정죄감 느낄 필요 없잖아요. 이러한 키가 크지 않은 저도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부모님이,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가족이 저를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상대방을 봐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왜? 세상이 너무나 강력해. 세상이 우리에게 큰 소리 치기 전에 믿는 사람들이 먼저 큰 소리 쳐줘야 돼요. 근데 믿는 사람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덧붙여서 네가 못해서 그렇지, 네가 못나서 그렇지, 네가 잘못했잖아 이러고 똑같이 정죄감 주면은 그 사람은 어디 가겠습니까? 어디를 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우리를 봐주고 우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히려요, 키가 커서 오히려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 갖추고 있어서 우리는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죄에 빠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까 좀 얘기한 것처럼 키가 180이 넘어요. 키가 커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거 특별히 잘한 게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있겠죠. 쟤는 키만 크고 잘한 게 없어. 속빈 강정이야. 키만 크고 속이 비었어. 이런 얘기 들으면요 상대적으로 더 힘들어지죠. 여러분,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잘나서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말을 잘했어요. 모세의 형 아론이 말을 너무 잘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꾸 가기 싫다니까 붙여줬어. 근데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계명을 받을 때 누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아론이 만들었어요. 아론이 조각칼로 금을 녹여가지고 캉캉캉 쳐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어디 갔냐, 동생 모세 어디 갔냐, 우리 다 죽게 되었다, 어디 갔냐, 몇십일 동안 지금 어디 간 거냐,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데 그 잘난 입 때문에 뭐라고 떠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만들어줄게, 보여줄게, 금을 다 가져와봐. 그로 인해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며 율법을 잘 지켰고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게 그의 기독교 핍박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이 나는 예쁘고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이걸로 의인이 되려 했다면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은 여러분을 배신할 거예요. 배반할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죄를 더 짓게 될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조건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들었던 모든 왜곡된 만족감이 사라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또 무엇이 우리를 의인으로 착각하게 만드는가? 우리의 행위가 의인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행위가 우리를 의인으로, 또는 내가 했던 행위가 우리를 죄인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16절에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많이 행한다 하더라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많이 행한다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출신 성분 얘기를 아까 했는데, 출신 성분이 한참 기준에 못 미치는 자들 중에 혼의 의지, 의지력, 이런 것이 생각이 강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한 것, 완벽주의자, 완벽하게 행한, 깔끔하게 완벽하게 다 만든 그것을 성취함으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어떠한 존재를 자신이 한 일로 입증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넘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졌는데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믿지만 네가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더 의인이 된다고, 이러한 거짓 복음을 선포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행위로 말미암은 이런 것은요,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우리의 사회에서의 삶에서의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노력으로 완벽하게 성취함으로 난 이제 됐다, 그만하면 됐다, 난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의 방향성이 잡혀있을 때는요, 우리는 평생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행위로, 내 노력과 내 결과물로 내 존재에 대해서, 자체에 대해서 입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의 어땀을 보여라, 보여줘, 제발 보여줘, 보여줘. 네가 일할 잘한다는 걸 보여줘. 네가 열심히 산다는 것을 보여줘. 그런데 성경은 반대예요. 너님이 됐다, 너님이 됐다는 거예요. 너님이 됐고 의인이 되기 위해 어떠한 행동도 필요하지 않아. 너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이런 비유가 있죠. 9시에 와서 일한 사람, 5시에 와서 일한 사람, 9시에 와서 9시간 동안 일한 사람, 그리고 5시에 와서 6시까지 1시간 동안 일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똑같았어요.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한 데나리온을 받고자 했던 자는, 9시에 온 자는 너무나 불공평한 거예요. 일을 다 해놓고 원래 받기로 한 데나리온 받고 나서도 불만족한 거예요. 주인에게 항의한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세상의 논리가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9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을 돈을 똑같이 줘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이 1시간 일한 사람, 9시간 일한 사람 페이를 똑같이 줘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그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은 것도 1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9시간 일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께서 그렇게 주기로 했기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네가 1시간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라고 그 주인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한 데나리온 받은 거지, 1시간 일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흉악범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죄인이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은 1시간도 일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16절 중반에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 네가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가 아니라 여기서 뭐예요?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입게 될 그 완전한 의인의 모습이 된 게 아니에요.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요.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이 아닌데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너네가 완벽한 의인이 될 것을 미리 땡겨보시고 우리에게 네 의인이야 라고 선언, 의롭다 함을 얻게
해 주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이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때로 넘어지잖아요. 죄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 모든 서신서가 불신자에게 준 겁니까? 아니죠. 믿는 자에게 준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 싸워서 이기라, 죄에서 떠나라. 왜 그래요? 죄를 자꾸만 짓기 때문에 자꾸 믿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닌가? 나는 뭐지? 나는 아직도 지옥 갈 인생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옆 사람이? 뭐 전사님이? 목사님이? 아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네가 1시간만 일해도 내가 한 대를 줄게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설령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해줄게, 그러면서 우리의 이 본질적인 영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쏙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은 그대로 죄인이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그 의인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차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복음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네가 의인이야, 비록 지금 더러운 부분이 있고 어둡지만 네가 의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간과해 주신 거예요. 못 본 척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는데, 내가 이 사람 1시간 일했던 2시간 일했건 1분 일했건 내가 한 대는 내가 주겠다고 하는데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계속 얘기하죠. 네의 노력으로, 네가 한 것으로 너를 입증해라, 너를 증명해내어라.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정죄감에 완전히 짓눌려가지고 하나님의 인재를 못 느껴. 하나님이랑 소통과 교제를 해본 적도 없어. 그냥 늘 나는 죄인이고 맨날 넘어지고 이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 목적 모르고 그냥 와서 울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고, 울면서 회개하고 아까 간증한 것처럼 늘 필요할 때만 찾고 슬플 때만 위로자 되시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과 우리의 삶에 진짜 모든 걸 설계하시고 목적을 주신 그것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왜? 세상 정죄감을 털어내기에 바빠. 예배드릴 때 세상 정죄감 털어내기에 바빠. 그러니까 복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늘 시작 복음인 거예요. 시작 복음. 늘 시작 복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없다 한 이 복음, 정죄하지 않겠다는 이 복음은요 이러한 비유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남매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일하러 갔어요. 남매가 집에서 놀다가 장난치다가 이게 아빠가 가장 아끼는 500만 원짜리 테일러 414 기타를 부러뜨린 거예요. 넥을 500만 원짜리 기타인데 부러뜨렸어요. 분질러 버렸어요. 이 남매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큰일 났다. 이거 아빠가 진짜 아끼는 기타인데 우리가 이거 장난치다가 이거를 뿌려먹었으니 우리는 정말 죽었다 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남매가 이제 계속 울어요. 땅을 치고 막 울어요. 엉엉 울어요. 1시간 동안 울고 2시간 동안 울고 3시간 동안 울었어요. 5시간 동안 울고 나서 너무 이제 눈물도 마르고 기력이 다해가지고 이제 울음을 그쳤어요. 생각하는 거죠. 이제 오빠가 얘기하는 거야. 동생아, 우리 왜 울고 있지? 우리 왜 이렇게 눈물바다지? 왜 우는 거지? 너 동생이 오빠 모르겠어. 우리가 왜 이렇게 울고 있었지? 빨리 우리 할 일 하자. 그러더니 보는 것이죠. 기타를 본 거예요. 맞아, 기타. 기타가 부러졌지. 그랬더니만 이 오빠가 갑자기 의인이 돼서, 괜찮아 동생아, 내가 너 용서해줄게. 아무도 너를 혼내지 않을 거야. 괜찮아. 그러면서 동생이 힘을 얻어서 그래 오빠 나 괜찮고 오빠도 괜찮아. 오빠 이 기타 부러진 거 괜찮아. 내가 용서해줄게. 서로 용서했어요. 그런데 6시가 되자 집이 문이 열리면서 아빠가 들어오신 거죠. 아빠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아빠의 얼굴을 보니까 다시 생각난 거예요. 다시 생각난 거예요. 맞다. 우리가 아빠 기타 부러뜨렸는데 큰일 났다. 죽었다. 다시 공포를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아빠가 얘기하는 거죠. 철수야, 영희야, 기타가 왜 이렇게 됐니? 아빠 죄송해요. 우리가 장난치다가 이 넥을 뿌려먹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괜찮아, 철수야, 형이야, 이거 기타는 다시 사면 돼, 이거 얼마 안 하는 거야, 너네가 이거보다 훨씬 더 귀하지, 괜찮아. 그런데 너네들이 놀 때 이 기타를 가지고 그렇게 막 흉악하게 싸우지 말고 이 기타줄을 튕기면서 연주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난 더 기뻤을 거야. 근데 이미 부러졌으니 어떡하니? 괜찮아, 내가 새 거를 사올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기타 부러뜨린 것 이미 우리를 낳아주셨어, 거듭나게 해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죄를 지어, 넘어져, 기타를 뿌려먹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없다고 안 하세요. 내가 네 구원 취소할게,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인 된 것도 아니고요, 정죄감을 결코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주일 성소를 통해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 출석 도장 찍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종교 행위자였습니다. 여러분, 오프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계시죠? 회사 때문에, 직장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못 오고 더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드리는 분 계시죠? 여러분, 결코 정죄감 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잘 드리시기 바라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드리면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덜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출석하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 계시면요, 정죄감 느끼지 말고 자유함으로 온라인으로 드리십시오. 자유함으로 드리세요. 대신 교회 갈 때와 똑같이 옷을 입고 머리를 하고 화장을 하고 팀으로 모여서 예배를 하십시오. 팀을 모여서 예배를 하세요. 그렇게 드리십시오. 노력으로 드리지 말고 그렇게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마음으로 드리세요. 아, 잘됐다. 직장에서도 교회 가지 말라고 했고 전사님도 정죄감 누리지 말라고 했으니 내가 그동안 교회 가는데 얼마나 피곤했는데 집에서 11시까지 자다가 11시에 띡 되면 온라인으로 봐야지.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께 혼날 마음이에요.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께 혼날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음으로 제사,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에 다 나와 있죠. 신약에도 과부의 2렙돈, 생활비 전부, 부자의 돈 뭉치 한 뭉치, 그 돈 한 뭉치는요, 그 부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투자하고 막 걷어들이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번 돈이었어요. 근데 그 열심히 한 돈은 안 받으셨어요. 근데 과부의 2렙돈은 받으셨어요. 왜? 이건요, 그 여인의 노력으로 낼 수 없는 돈이에요. 그 여인이 행위로 어떻게 의지로 발해서 낼 수 없는 돈이에요. 생활비 전부였는데 뭐 어떤 연유가 있었겠죠. 동기가 사유가 있었겠죠.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마음으로. 그 부자의 이 돈을요, 여러분 그냥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굉장히 열심히 드린 거예요. 근데 열심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가인의 제사도 똑같아요. 가인의 제사도요, 열심히 드린 거예요. 그게 엄청 열심히 드린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대목, 만약에 그냥 막 내가 막 100만 톤 쌀을 수확했는데 내가 그냥 이것 가운데 100만 톤 수확했으니까 그냥 100kg 쌀 한 두 서 가만히 그것 중에 뭐 0.1%도 안 되는 거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겠다 하고서 드렸으면은 하나님께서 안 봐주셨잖아요. 안 봐주시면 하찮게 드렸으니까 100kg 너무했나? 내 다음번에는 10톤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겠죠. 내가 하찮게 드렸으니까 안 받을 수 있겠구나. 맞아, 내가 별로 마음도 없이 그냥 대충 드렸으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안 받으신 걸 알고 얼굴이 울그락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엄청 열심히 드렸거든. 자신이 수확한 것 중 좋은 것을 열심히 드린 거예요. 마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의지가 노력이 엄청 담겼어. 근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안 드렸다고 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안 드리고 열심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예요. 근데 열심으로 했는데 뭔가 임재가 없어. 항상 느꼈는데 뭔가 예배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이 동생 아벨만 막 기쁨과 감격과 예배의 막 임재를 느끼면서 집으로 돌아가.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집에 가는 길에 죽여버린 거예요.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감사의 행위를 우리를 통해 의인됨을 공동체와 세상과 교회에 증명하기 위해 증거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증인되기 위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고 내가 의인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증인되기 위해.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 증인되라 했지 의인되라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 증인. 무엇의 증인? 네가 구원받았고 내 제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면서 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죄의 어떠한 영역에 노출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모일 수도 있고 때로는 모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오프라인으로, 때로는 온라인으로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증인이 못 돼. 열심히 오프라인으로 출석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에 대한 삶이 전혀 없어. 누구는 뭐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삶의 증인의 삶, 복음의 증인의 삶이 증거가 막 있어. 누가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까?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린 사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사람? 그 기준이 우리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느냐.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진짜 우리 마음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교제가 있느냐. 교제가 기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기쁘니까 옆 사람과 믿음의 공동체와 그것을 나누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대별로 예배를 모입니다. 세대별로 모여요. 왜? 그 세대가 누리는 기쁨의 카테고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주셨어. 맞죠? 오늘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오늘 여러분들 10월 9일 지난번에 우리 병일 형제 결혼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바로 다음날 10월 10일 토요일이에요. 10월 10일 토요일에 우리 강건 형제가 결혼합니다. 와 박수. 원래 이렇게 다 같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대부분 드려서 우리 지금 여기 이제 현장에 오늘 와서 이제 인사도 하고 목사님께서 인사도 하고 했는데요. 우리 은진자매죠. 은진자매가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다다음 달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더 좀 개선되어서 또 많은 사람이 함께 가서 축복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10월 10일 날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나갈 건데 강건 형제 결혼합니다. 네, 결혼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믿음의 배우자를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을 청년 공동체 세대들이 누릴 수 있어요. 진짜 기쁨으로. 근데 여러분 이제 장년 세대 혹은 노년 세대에게 이 결혼의 이러한 기쁨 감격 얘기하면은 물론 기쁜 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마음 씁쓸한 것도 있을 거예요. 살아봤거든, 알거든. 막 우리는 열망이 결혼이잖아요. 믿음의 배우자의 참된 결혼 열망. 근데 이 장년 세대는 축하해와 동시에 한숨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 만치럼 막 이렇게 엄청나게 열렬하게 기쁨을 같이 누리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들었지만, 그리고 또 뭐 취업이랄지, 뭐 대학교 입학이랄지, 뭐 성적 잘 나온 거랄지, 뭐 어디 연수 가게 됐나든지, 막 이렇게 학술제에 나가서 상 받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같이 마음을 다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동질 집단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대학도 안 다녀보고 이런 학술 연구제 뭐 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뭐 연수 간대 어디 해외여행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세대별로 예배를 모이는 이유는 나누고 분열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 복음의 증거를 더 기쁨으로 나누고 교제하기 위해서 세대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꼭 무조건 모든 세대가 다 같이 예배를 드려서 그것이 좋은 것이다?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교회들이 다 세대별로 가능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도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때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베드로도 실수를 많이 했죠. 많은
사역을 했는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는데도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예배를 섬기는 거, 모든 악기, 찬양, 모든 것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정죄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능 시험을 못 봤습니까? 반성은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정죄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래요.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정죄감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복음을 누리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럴 거예요. 스스로 정죄감에 안 빠질 거예요. 내가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정죄감엔 안 빠져요. 반성을 해야죠.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게 될 건데, 정죄감에 빠져가지고 완전 OTL 돼가지고 맨날 이러고 있어. 맨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뭐를 보면서 잠을 자던가 뭐를 마시면서 잠을 자던가, 이런 정죄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이것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그 밤에 꿈을 꾸는 게 뭐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 과거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자꾸만 꿈에 나와가지고 막 좀비처럼 어두운 표정으로 자기를 향해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악몽에 시달린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겠죠. 사단이 이곳에 온 것 같아. 이 감옥에 들어온 것 같아. 밤마다 나를 참수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나이다. 복음으로 정죄감을 받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이 처절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영적 전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 영화에 아주 시각적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왜 우리는 정죄감을 느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 정죄해요.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에 오염된 세상은요, 네가 무엇을 잘못하면요 죽일 듯이 아주 잡아 먹으려고 해요. 네가 일주일에도 이것도 하나 못해서, 엑셀표 이것도 하나 못해서 오타가 있어? 네 진짜 쓸모없는 인생이야. 네 직장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네 서울대학교 나왔다며 근데 무슨 이렇게 오타를 쳐가지고 보고서를 내? 네 완전 형편없는 놈이야. 이 엑셀도 하나 못하는 놈아. 네 뭐야, 어디 쓸모가 있어? 이러면서 마치 세상은 우리가 낸 그 퍼포먼스, 그것 자체가 우리 존재인 양 우리를 죽이듯이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일 하나 잘못 처리하면 마치 죽일 놈이 되어버린 것이 이 세상의 이치예요. 참 우리나라 이 사회나 정치권에 더 이런 것에 많이 오염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는요, 무슨 재난이 발생하거나 무슨 일을 잘못하거나 무슨 큰 재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책임지고 사표를 하죠.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책임지휘자가 책임지고 사표를 해. 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위기 때 책임지고 사표를 해버려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기독교 국가는 안 그랬습니다. 안 그래요. 사표하지 않고 그 일을 복구해요. 수정을 합니다. 다시 회복시킨 데까지 나아가요. 여러분은 알죠? 서울시장, 전 서울시장이 자신의 행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죄를 지었던 다윗 왕은요, 자살 안 했어요. 어떻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의로워 보입니까? 전 시장이 의로워 보입니까? 아 그래, 저 전 서울시장 진짜 그렇게 맨날 뭐 여성들을 위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있어? 그래, 죽음으로 잘 갚았네, 잘 잘했다. 근데 다윗을 오늘날 성경을 보면서 아 뭐야, 이러고도 떳떳하게 그냥 살았어? 완전 이거 뭐야, 기독교가 이런 종교야?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마치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죄의 대가를 다 치른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울었고, 그냥은 아니죠. 엄청난 회개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왕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죽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왕위에 있었던 다윗을 여러분들 의인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대감 받아야죠. 죄의 대감 받아야죠. 근데 그것은 스스로 내리는 심판이 아닙니다. 전 서울시장도 국가의 심판을 받았어야 돼요. 왜? 우리는 국가의 법의 통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윗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낳자마자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죄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죄를 줄 만한 자에게, 존재에게 죄의 대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대가는 그 죄를 줄 만한 자에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정죄감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 받았으면 다시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면 안 돼요. 누가 뭐라고 자기 스스로 죄의 대가를 평가하고 판단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한 행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죄하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죄감을 느끼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도 얘기하죠. 지혜로 판단하라고. 지혜로 말씀의 기준으로 형제가 죄를 지을 때 네가 왜 판단하지 않았느냐 그를. 그래서 왜 세상 법정에 그를 넘기게 했느냐.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해줘서 그를 죄에서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를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판단하는 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죄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정죄감을 느껴서 맞아 나는 PPT도 제대로 못하는 정말 찌질이야 이러면서 그가 스스로 정죄감에 빠져서 못 태어나게 만드는 정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수 있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분노를 쏟아 부었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 사랑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훈계와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는 있습니다. 심판이 때때로 있습니다.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위한 심판, 의인에게는요 그를 더 정금과 같이 더 사랑으로 세워주기 위한, 죄를 털어내기 위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놀라워요. 똑같은 죄인처럼 보여,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근데 죄는요, 진짜 믿지 않는 죄는요 그 자신의 죄를 털어내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죄를 마음에 품에 안고 심판받아 지옥 가요. 근데 죄인, 믿음이 있는 죄는요, 내가 죄 있는 거 알아. 그래서 이것을 내 마음에 둔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고백해요. 주님, 내 죄가 여기 있습니다. 나 연약합니다. 이 죄를 다 털어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더 정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똑같아요. 우리 안에 죄가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껴안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자꾸 내보내는 자예요. 부끄럽지만 내보내요. 다윗도 그냥 그 나단 선지자도 무시해버리고 나단 선지자까지 죽여버려서 아무도 이 내 은밀한 죄를 모르게 만들 수 있었는데, 지적을 하니까 맞다, 내 죄 이거 너무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 그래서 온 백성이 다 알도록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있던 죄가 빠져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 행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정죄감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온라인 캠프 했을 때 드러머 리노 있죠. 월드클래스 리노, 스스로 엄청 자랑을 하시던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공연하는데 중간에 한번 뭐 했죠? 엄청 빠르겠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다 치다가 팍 한 다음에 팍 올려. 한 10m까지 올라갔다가 두구두구두구 딱 잡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드럼 막 치다가 스틱을 딱 던졌는데 10m 동안 올라가서 뺑글뺑글 돌다가 마치 진짜 막 손오공, 드래곤볼 난 손오공처럼 딱 잡아서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질문하죠. 이거 떨어뜨리면 진짜 완전 엄청 창피하고 막 이럴 건데 어떻게 그렇게 불안하지 않고 잘 칩니까? 그거 막 던져야 됩니까? 하니까 그 드러머 리노가 얘기하죠. 자기가 한 1000번 치는 동안 3-4번은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3-4번은. 근데 자기는 괜찮다고, 떨어뜨려도 된다고, 오히려 떨어뜨린 영상이 조회수가 더 높을 거라고, 자기 실수를 보기 더 힘드니까 더 그게 사람들이 흥미로울 거라고. 쟤 봐라, 이거 봐라, 쟤 엄청 잘 치는데 오늘 떨어뜨렸대.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렇게 죽고 되게 민망해 하더래 하면서 이렇게나 저렇게 하나 자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떨어뜨리지는 않죠. 최선을 다 연습을 하고 연주를 하죠. 그런데 그 실수조차도 자신을 더 돋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의 행위로 자기를 완벽하게 만들지 않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1000번 중에 3번 실수할 만큼 피나는 노력은 있었겠죠. 그런데 피나는 노력을 해도 하루에 16시간을 드럼 첫째잖아요. 그렇게 수십 년간 연습을 해도 1000번 중에 3번은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 중에 3번. 월드 클래스여도 1000번 중에 3번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이 진짜 열심히 살고 있고 막 회사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특별히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엄청 열심히 틀리지 않기 위해서 막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나의 실수하지 않은 완벽한 행위에 집중하는 예배, 사회생활은 하고 있지 않을까? 사나 죽으나 실수하나 잘하나 상관없이 어떠한 주님의 일, 어떠한 주님의 것이 진행된다면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죄로 오염돼서 나의 행위로 출신 성분으로 그 존재를 입증해라고 자꾸만 강요하니까 이 소리가 너무 크니까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행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노력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실수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지만 모든 결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찾지 않고 우리의 그 어려움과 우리의 그 죄악을 예수님께 찾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진노가 십자가에서 쏟아진 것 아니십니까?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리의 의로운 성분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떠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십자가 안에서 떠나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체로, 복음 그 자체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그래서 나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 관심, 내 시선이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타를 잘 튕기고 건반을 잘 누르고 보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그걸 하고 있는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여러분,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일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심사가 같아지니까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대해 찬양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건반 보고 있어, 여전히 나는 기타줄 튕기고 있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아니에요. 건반을 하지만, 기타줄을 튕기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려보고 체험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내 행위, 내 행동, 율법, 내 스펙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없어요. 더 고달파집니다. 더 불행해집니다. 참된 믿음 가운데 여러분 복음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의 출신 성분, 나의 태생적인 모습이 아닌 오직 복음입니다. 나의 DNA, 나의 유전자, 나의 겉모습, 나의 피부 색깔, 나의 키, 나의 성격, 성향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나의 행위, 나의 열심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복음임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이제 가장 안전하게 여러분 인생이 완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안전한 법, 더 이상의 실패도 없어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약할 때 강한 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악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내가 한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일부러 돌불에 걸려 넘어진 거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때론 진짜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어리석어서 한 실수와 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세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고 부르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장
복되게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들은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나의 어땀으로 이루고 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복음을 나의 행위로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주님, 이 연약하고 이 부끄러운 나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I am nothing,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니 나는 가장 복되고 나의 하는 모든 행위가 주님 안에서 복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십자가 안에서 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출신 성분으로, 세상은 나의 행위로, 나의 어땀으로 우리에게 공격해오지만 우리는 오직 십자가입니다. 주님, 나를 십자가로 구원하셨고 나를 십자가로 완성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더 마음 깊숙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 십자가의 복음, 모든 정죄감, 모든 죄의 눌림으로부터 살게 될지어다. 예, 십자가의 복음, 예,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우리의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사함을 위한 것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죄가 정결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복음, 내 삶을 완성하는 이 복음을 주님,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내 마음속 깊숙이 더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모든 우리의 믿음을 주께만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만 내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날 발견해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그 인생의 경험들, 과거에 있었던 모습들도 아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하여 말을 못합니다. 내가 그것을 모르는 줄 아느냐? 내가 그것을 알고 너를 불렀다. 이 시간 동일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뭔가 보여주십니다. 설레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인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설렘을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을 소멸치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박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완성해 나가는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메시지를 생각하며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신 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복음으로 완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세워진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복음, 참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해 주시옵소서. 예, 주님, 모든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넘어서 주님만의 복음 안에 완성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한 의인으로 완성시키는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대해 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죄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살게 하는 모습,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께 살길 원하는 복음으로 우리를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완성하는 복음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 우리 얼굴을 들며 하나님에 대해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지시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